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 봉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안하세요.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옆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블루라는 말이 파라다, 파랗다 또는 푸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블루 안에는 우울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또 코로나 우울증을 뜻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야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삼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심리 상담 건수가 평균 약 3,000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심리 상담 건수가 무려 12,000건이 넘게 됐어요. 짧은 기간에 거의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넘어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왜 이토록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일까? 코로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3월 9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염병 경보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보가 6단계예요. 그 중에서도 6단계, 이것이 바로 팬데믹에 해당되는데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20세기 들어서 팬데믹이 선언되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만 3번 있었어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 그리고 1981년 에이즈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가 생겼을 때, 20세기 들어서는 단 3번밖에 팬데믹이 선언되지 않았는데 이번이 4번째인 것입니다.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에볼라나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의 경우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어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이탈리아에서는 치사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가 793명, 하루 동안 800명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 한 나라에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패닉에까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문제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들이 없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너도나도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장, 이것은 이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 간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수출, 수입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업들 중에 수출입에 연관되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업들이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 하청, 또 관료 직업군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개학을 4월까지 연기하면서
우리 학교 급식 관련 업체들, 방과 후 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사들, 그리고 학원들, 교육 관련 종사자들, 여러분이 교육 관련된 직업종까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가정 경제 사정이야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코로나 블루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또 동기 목사님들과 몇 분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까 개척교회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사실상 교회가 심각하게 어려울 상황을 누구나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교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연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결국은 세계 대공황을 몰고 오지나 않을까, 그리고 1997년 IMF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경제 재앙을 몰고 오지는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진단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 경제 이것만 해도 심각한데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만큼이나 귀한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고3을 둔 부모들은 올해 수능 시험까지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둔 가정은 취업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또 외출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많아집니다. 걱정이 늘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런데 풀 곳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너도 나도 집안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집안에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족들이 대부분 집에 들어와서 서로 부대끼다 보니까 가정 불화와 다툼도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블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코로나 블루,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결국 평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할 때 안자도 우리 평안할 안자고요. 평강할 때 이 강자도 평안할 강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도 에이레네 같은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왠지 이것이 시원한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들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문제거리들을 해결해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아니, 평안만 주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 코로나도 결국은 마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문제 그 자체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해결하는 것보다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환경,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시작할 때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4절부터 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언제나 늘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해요. 더구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한다, 늘 기뻐한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기뻐할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편지예요. 그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가진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모략 저런 모략들을 사람들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에 질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 안에 그냥 넘쳐납니다. 감옥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요. 그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히 세밀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단히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을 기록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도 대단히 정확하게 가려서 써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떤 데는 주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실 주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나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별해서 써요.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쓸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일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진술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라고 쓸 때는 주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것을 강조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형편은 어렵지만 문제와 고통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수용의 권속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때, 위기의 때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의 74세 되시는 박영자 할머니가 시를 써서 우리 전 국민들이 그 시를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시 제목이 비운이 채워지더라 라는 시예요. 제가 일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떡국떡 꺼내 어묵 넣으면 문구점 떡볶이로 변신하고 꽁꽁 언 불린 미역으로 쌀뜨물 넣어 담백한 미역국도 끓이고 돌덩이 같은 시래기 꺼내 멸치 육수에 콩가루 묻혀 국 끓이면 콩가루가 몽글몽글 입안으로 절로 넘어간다. 냉동실 발가벗고 나니 은행 갈 일 없고 한 달 생활비가 고스란히 남아 부자된 기분이다. 바깥 나들이 안 하니 카드비 3분의 2로 줄고 목욕탕 못 가니 집안에서 샤워만 해서 목욕비 줄고 손자 녀석 운동화 일주일에 한 번씩 씻던 것 한 달이 되어도 씻을 일 없고 손자 녀석 학원 안 가니 학원비 나갈 일 없고 어쩌다 운동 나가면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니 거지같이 나가도 누가 날 알아볼 리 없어 부끄럽지도 않다. 통닭이 먹고 싶으면 전화 한 통에 집 턱 앞까지 배달되는 세상이니 코로나만 아니면 답답해서 그렇지 비우고 나니 얻는 것도 많음을 깨달았다. 혼자 즐기는 법도 배우고
각자 위생을 챙기면서 희망을 가지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어렵다 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는 현명한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우리 수지 지역도 어렵지만 대구 지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공포, 불안보다는 아마 몇 값을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하면 하루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금방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안에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어려운 때이지만, 위기의 때이지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당시 오늘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밖에도 적이 많았고 안에도 적이 많았어요. 밖에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고 내부에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될 때 정작 이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비록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치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 데미지를 우리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블루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바로 관용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용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만 관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참된 용서가 되지 못하겠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다가오고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관용하고 용서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것 월권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 용서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그냥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가정에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한 가정이 윗집이에요. 너무 죄송해서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하도 쿵쾅쾅거리니까 너무 미안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아랫집에 내려갔대요. 그리고 현관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늘 이해해 주셔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아이들과 조심하도록 신경 쓰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시끄럽다 생각되시면 인도폰을 눌러주시면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아이들 조심시키는데도 애들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죄송한 마음에 내려가서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는 윗집에서 하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랫집에서 소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윗집에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면 선물을 들고, 반대가 됐죠. 선물을 들고 올라가서 손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그 손편지 안에는 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 집안에 머물면서 많이 먹을 텐데 아이들 간식입니다. 그리고 12시까지만, 밤 12시까지만 뛰어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분이 마음이 아량이 넓은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만, 10시까지만 일하 그래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윗집은 조금 더 조심하고 아랫집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층간소음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는 사실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각 교회들마다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또 피곤해요. 교회들마다 다 다녀야 되니까 또 예배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게 공무원을 맞이했습니다. 또 공무원도 우리 교회면서 마스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스크를 준비하고 소독제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셨어요. 우리도 수고하시라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우리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용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자서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런 위로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소 그렇게 한 사람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권면하는 사람의 힘은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바울이 쫓아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혔습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실컷 두들겨 맞으면 한밤중이 되면 더 붓고 쑤시고 고통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에 갇혀서 어찌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신라와 함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반대말은 바로 기도입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아니어도 어려웠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이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이구나. 염려, 걱정의 반대말은 기도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적절한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무릎 꿇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조차도 감사 제목이 되고 그 문제조차도 기도 제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뜨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육자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계신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차 안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코로나 블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심령 속에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민해져 있는 때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더 힘들어하는 가족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관용하고 용서함으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